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될 텐데,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된 증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오늘 일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갔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나오는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성경의 주된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들을 찾아서 절대 응답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범을 해서 왕과 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비천한 사람들을 유대 땅에 남겨두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을 인재로 등용을 시키고 정치계에 입문을 시켜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을 합친 지혜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었더라. 세상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와 술객이 하는 일들은 점쟁이 그런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요술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점도 치고 신접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는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럼 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 보니까 중상모략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최고의 법령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왔을 때에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국민성을 보게 되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우가는 성격들 때문에 많은 것을 위험에 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약을 합법화하는 그런 미국의 지역도 있고 총기를 소유하는 그런 합법화된 그런 주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약이나
총기 이런 것들을 허락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동성애가 합법화를 시키라 그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여기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형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그 모습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이리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니까 참 그 당시에도 위기가 왔을 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악했느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집집마다 있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왕이 동네에 다니면서 보니까 오늘은 이 집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집의 아들을 잡아먹고 이런 순번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위기 때 왕이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원망이 극에 달하니까 엘리사의 목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찾아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올무와 운명에 잡힌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기도로 삼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기도 속에 담아서 그 원망을 축복으로 만들어내고 경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원망이 너무 가득 차기 시작한다면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형들이 팔았다는 것을 알고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45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이 위대의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과 원내서의 비밀을 안다면 이 처음 된 정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원망과 불평을 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13살 때에 잡혀가서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얘기한 것 때문에 팔려가서 노예로 감옥에 살다가 나이가 30살 때에 등용되어서 그가
총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어보게 되면 까마귀 새를 얘기를 합니다. 새가 날라대고 다니면서 포수가 쏘았을 때 맞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맞아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포수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키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것은 늘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원망에서 불평에서 원한으로 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확인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법정 최고령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더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갑자기 생긴 믿음으로 이긴 것 압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늘 속에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 그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늘 속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원망과 불평들이, 원한들이 막 쏟아지고 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몰라도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늘 전쟁을 대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군복을 입고 그걸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가는 걸 왜 합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느슨하게 있다가 일어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위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어떤 일이 납니까?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걸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에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철학자가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유물론, 공산주의는 이런 사상들이 온 지구를 덮치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위에 니체는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지금 일어나는 3단체와 프리니메이션과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펼쳐낸 것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 의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위기로 닥쳐온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문제들이 지금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서 마약들이, 총기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의 질병과 재앙과 위기와 지구 온난화 시대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니엘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그걸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남쪽에는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위에는 북한과 남쪽에는 남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북쪽은 김일성 일가의 인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유다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 역대적으로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잘 범하되는데 그냥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전도자를 통하여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서밋을 가르치라. 대통령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을 가진 자로 이 자리에 모두가 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할 자가 없다. 그게 영적인 서밋이 된 사람입니다. 서밋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것,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압니다. 네피림을 압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떨어진 자가 사단과 마귀, 귀신입니다. 이 자가 흑암으로 뿌려서 운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팔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은 오늘 속이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종교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과 제가 서밋이 되는 사람은 앞으로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서서 정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늘 외치는 말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그 받침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계속해서 치유의 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서 치유를 받아라. 치유의 뜰. 세 번째로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제대로 언약을 붙잡도록 키워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이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보는 서밋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렘넌트의 7명처럼 나이 어려도 영적이 서밋되니까 오늘 바벨론이 어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놓쳐버린 것을 한 렘넌트 다니엘 이런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서서 왕 앞에 하나님을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자입니다. 교인이나 성도와 모든 충성된 자들이 앞으로 정인으로 서서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서서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참된 교회가 나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캠프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희석의 왕이 있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니까 서밋을 안 만드니까 그 아들이 므낫세 사람이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너무나 모르니까.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성적으로 다산에 상징하는 여신상을 딱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온 산당에 밀공과 몰락의 신을 섬기면서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만들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언약을 탁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위기가 오니까 서밋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서밋의 상태가 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왜? 멍멍하는데 멍해버리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를 보면서 내가 무엇 해야 될 자세를 딱 채워버려야 돼요. 서밋을 된 사람은 딱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서밋이 됐던 사람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는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왜 우려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끝내버렸습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의 백성으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이 19장 3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짐승도 곤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1절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사모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 속으로 늘 우리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잃었던 것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대만에 가보면요, 1년에 한 번쯤 거루증이라는 것을 허가를 맡아 연장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1년 더 있도록 연장시키는 거. 또 우리에게 접근해 봅니다. 운전면허증을 요즘은 10년에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갱신을 하죠.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안 하면 취소가 돼버리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날의 일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전체 메시지와 기도 수첩과 함께 우리에게 사모늘 속에 24시가 되도록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갱신해야 돼요. 이제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해라.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입을 막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은지 뷔페에 가도 여러분들 배가 작아서 배가 큰 많이 물겠네. 늘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늘 우리가 하는 말은 늘 배가 작아서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모함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120명 넣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다 빼받을 거의 다 먹었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니엘 6장 26절에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해서 절대 응답이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런 것들도 절대 응답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위기같이 보일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괜찮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우리 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움직일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렸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의 홍해나 요단이나 여리고를 무너졌던 그때의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의 위기같이 보이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절대 응답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기도와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감사로 넘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한 주 동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